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2016년도에 방문했을 때와 본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대한 세 가지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직면했을 때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저 놈을 왜 놔두냐고, 그래서 그를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사울 왕에게 데려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안심했겠습니까? 더 염려했겠습니까? 더 염려가 될 정도로 조그만 소년이 싸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놈을 쳐 부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말한다면 소년 다윗이 왕의 등을 토닥거리진 않았지만 그림으로 상상한다면 토닥거리는 장면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그때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누가 왕 같은 말을 합니까? 다윗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움을 만날 때 왕 같은 말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윗은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이유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자기 양떼를 움켜갈 때, 기도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광야의 영성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 할렐루야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좋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는 고난이 겹쳐오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죽였으면 민족의 영웅이 돼야 정상인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돌아오고 나니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내면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를 그르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는데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사울 왕이 죽이려는 위협과 협박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10여 년을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위에 펼쳐지는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1980년도 미국의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1월 30일 날 취임을 하고 두 달 후에 연설을 한 다음에 3월 말일에 이제 연설을 마치고 자기 차에 대통령이 오를 때였습니다. 26살의 정신병자 한 청년이 대통령에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을 쐈는데 대통령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때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대통령을 차에 밀어넣고 경호원들이 뛰어 덤벼들면서 온 몸으로 그 총알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 정신병자는 6발을 쐈고요. 그 총을 쏠 때마다 경호원들이 맞고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던 기자는, 그때 찍은 사진은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기자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지켰다. 아니, 미국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과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그 몸을 던진 것이다. 그 기사는요, 참 그것을 읽었던 저희들의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우리 몸을 던지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화살을 우리 몸으로 맞는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며 사는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것을 놔두고 있는가?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내 몸을 던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몸을 던져서 정말 광야의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공격을 받으며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도피 생활은 10여 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글로 읽지만 만일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매일 아침이 죽음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생존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도피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느 정도로 위험했냐면 이 다윗이 도피하기 전에 사울 왕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풀어 다윗을 잡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제일 먼저 간 곳이 제사장이 있었던 노비라는 지역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먹을 것은 달라고 떡을 받습니다. 떡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결국 이방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이제 숨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가면 공격을 멈추니까 적군이니까 이방 나라에 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울 왕은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돕는 자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결국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다윗이 가드 지역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이 왔다고 다윗 있는데 가보니까 다윗이 이때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던 다윗이 시편 34편에 그 미친 짓을 하다가 가드왕 아기스가 이게 무슨 다윗이냐 신경 안 쓰고 이제 저런 미친놈이지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가드에게도 잊지 못하고 또 떠나서 피신을 해서 아둘람굴로 돌아오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던 때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무슨 고백을 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둘람굴로 피신 갑니다. 아둘람굴로 피신 갔을 때 400여 명의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나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민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유격대 활동을 벌이면서 외부인들이 침입할 때 그 모든 것을 공격해서 이겨줍니다. 승리의 승리를 이어나가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저희가 개척한 지 20년이 돼 가는데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34호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인이 아닌 가정을 파송한 가정도 몇 가정이 있지만 거의 다 우리 교인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다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 중에 50%가 셀 리더가 선교사로 나간 겁니다. 그냥 평신도들이 다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 중에 50%가 우리 교회 셀 리더가 나간 겁니다. 그 중에는 장로님 중에 3가정이 나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타고 아프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때가 샘물교회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경비를 두고 거기 살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카불에서 서쪽 헤랏 지역에 콩우유 공장을 설립하고 콩우유를 먹이면서 연결된 사람들을 선교사들과 은밀하게 연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집을 방문했는데 장로님 부부 권사님,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살았구나. 그때는 탈레반들이 선교사를 찾아 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은 전부 다 두바이라는 나라로 탈출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어딘데요? 밴쿠버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아프간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저희 같은 팀들이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85세가 되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위험한 날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발각이 쉽습니다. 발각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것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오늘 살까 못 살까를 염려했던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은요, 찬송이었습니다. 노래가 터지는 겁니다. 그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다윗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시편 57편을 보시면 아둘람굴에서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7편 6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6절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 절망 중에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7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뭐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두운 날에 찬송 부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만 70편입니다. 좋은 날 쓴 게 아닙니다. 다 힘든 날, 고난의 날에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 사시 찬송은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힘든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다가 찬송이 터진 것입니다. 힘든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여를 부르면 인생은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주여. 주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여. 이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복잡한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여만 하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여만 불러도 주님은 뭘 구하는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편의 노래는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다 통과한 사실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노래고 동시에 기도입니다. 흑인 영가들,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노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흑인 연가들 있잖아요. 흑인 연가들의 특징은 피아노 건반에서 검은 건반으로 다 쳐지는 노래입니다. 하얀 거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흑인 연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도 검은 건반으로만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검은 건반은 노예의 키라고 말합니다. 그 검은 건반을 누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긴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찬송가 몇 장으로 이긴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음도 틀리시면서, 질질 끄시면서, 박자는 틀리는데 믿음은 살아있어요. 우리는 정박자로 안 틀리고 부르는데 믿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고 찬송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신나신 거예요. 지금 옛날 생각이 나서 박수 한번 치자고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믿음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힘들 때 내 믿음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지금 아둘람굴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아둘람굴에 있으면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는데 다 읽은 다음에 아멘을 3번 하고 3초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린 겁니다. 10절, 11절은 가장 큰 목소리로, 내가 화났을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이번 주 앞으로 인생 동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고난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다 한번 크게 읽고 아멘 몇 번이요? 박수 몇 초? 3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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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땅바닥 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자기를 길들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고 앞에 안 보일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살아계십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온 천하에서 주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찬송으로 고난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주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면서도 찬송을 부르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있는 걸 어떻게 감춥니까? 사랑하는 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여름 성역회 봉사로 왔어요. 8명이. 그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된 거예요. 그 교회 교육 목사님이 저희 둘째 매형이었어요. 8명이 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빌려달라는 거예요. 남들은 안 빌려달라는데 이 여자가 빌려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받으러 만나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제가 안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오늘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듯이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 사라집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이 오면 역사합니다. 제가 49살 때 암에 걸렸습니다.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발견해 갑자기 수술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원주에 계셨는데 은퇴하고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계셨는데 그냥 간단한 거라고 초기라고 이제 얘기 말씀드리고 대장을 26cm를 잘랐어요. 그리고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을 딱 뵙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르시다 너 은혜를 입은 자요. 그 고생했다 앉았습니다. 아버지들은 무뚝뚝하잖아요. 다 이북 분들인데.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인데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 안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수술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아버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 안 하는데 심장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사랑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갔는데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으니까 평생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감사하시더라고요. 네가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네가 암수술하고 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저 아들 하나입니다. 저희 집에. 제가 어머니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셔야지 뭔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분의 믿음이 빛이 났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저 믿음이 있을까? 믿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가장 힘든 날에 드러납니다. 눈물 흐르고 절망할 그날에 여러분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도피 여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다윗은 마온 사람 나발에게 자기 소년들을 보냅니다. 부자니까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25장 2절 3절에 이 나발 사람을 소개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다 같이 읽습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 이 사람 남자는 완고하고 어떻다고요? 악하며. 완고하고 악해요. 여러분 완고한 거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완고하고 악한 거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만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완고하고 악하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아져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참 좋으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부 사이는 안 맺어질 겁니다. 이 인간이 인사하면서 언제 변할꼬. 이 사람에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왜? 그 동네를 지켜줬으니까.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아주 무시합니다. 털끝 하나 못 준다. 그리고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이 소년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된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혈기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몇 명 데리고 왔다고요? 400명이 뭘 쳤어요? 몇 명 죽이려고? 한 명.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0명 데리고 한 명 죽이러 갑니까?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집에 도착했으면 그 집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잘 견디던 다윗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이성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감정이 복받치면, 분노가 일어나면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400명이 칼을 차고 나발로 집을 향하는데 400명을 멈춰 세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소년들, 그 집에 나발의 종들이 다윗의 소년들이 왔다 간 얘기를 아내에게 합니다. 왜? 주인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음식을 싹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칼차고는 400명의 혈기, 살기 등등한 400명 앞에 딱 만나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무릎 꿇고 엎드린 다음에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는, 다윗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자기는 당신의 부하들 못 봤습니다.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내 주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 다윗의 원수들과 내 주 다윗을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 음식을 가져왔어요.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다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자기가 못 든 거 용서하여 달라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왕이 될 걸 믿고 있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바로 이 구절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여자가 말을 하니까 다윗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도망다니는 건 내가 다 알아요. 내 주의 생명은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다윗이 던졌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물,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나발과 함께 양을 치던 시골 아주머니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분이 시골 아줌마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말하는 게 선지자 같아요. 이 아비가일이 말하는 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부탁하는 것 같아요? 설교 같아요? 저는요, 제 성경책에 아비가일의 설교라고 써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다가 다윗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참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400명의 남자가요 칼 치고 왔다가 한 여자한테 지고 다 도망갑니다. 혈기로 반응하려던 다윗이 그 길을 멈춥니다.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 찾아갔다가 여러분 추락합니다. 다윗은 감사하게 아비가일이 찾아와 줬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누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요번에 평택의 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4일 동안, 그 교회는 부흥회도 4일을 한대요. 저녁에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아주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교회가. 한 7, 800명 정도 어른이 모이는 교회인데 저녁 집회 때 왔는데 이 교회는 늘 그렇게 교인들이 잘 모인대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초등학생들이 한 10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5학년, 3학년 애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5학년 남자애, 넌 어떻게 왔니? 네 의지로 왔니?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니? 그랬더니 반반이래요. 똑똑하기까지 해요. 걔를 제가 3일 동안 물어봤거든요. 3일째.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은 자원에서 왔대요, 자기가. 제가 왜 그랬냐면 너희들이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집회를 오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교회 아이들 중에 초등부 아이들 중에 어린이 예배가 다 끝나고 어른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요 앞에 앉았던 여자애가 있는데요, 5학년인데 질문하면 대답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춰요. 제가 첫날 설교하고 기도하는데요, 5학년 여자애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5학년에는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데 나는 설교하는데도 쟤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이럴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내 믿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이 되고 자녀답게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제 아내와 35년 차를 살고 있는데 신혼 부부들 보면 굉장히 짜릿짜릿한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손을 잡아도 감동이 없습니다. 우린 전우예요, 전우. 그런데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날도 같이 지냈지만 힘들고 어렵고 죽음 앞에 있던 날도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랑의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믿음의 전우라고 부르고요, 제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저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고 우리가 어릴 때마다 기도하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기도하고 건너온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남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 이상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꼭 믿음의 사람 찾아가셔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모든 피난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겁니다. 맨발로 도망갑니다. 슬피 울며. 근데 도망의 도피의 전문가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엔 누구 때문에 도망 다니냐면 아들 때문입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나를 내쫓으니까 아들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입술에 재갈을 물렸더니 속이 뜨거워서 화병처럼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내 인생 무엇을 바라려? 그러면서 굉장히 기가 막힌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절망의 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자식 아닙니다. 아멘. 자식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도망갔다가 이 도망가는 길에 신하들과 도망가는 길에 다윗에게 음식을 가지고 찾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바르실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도망가는데 음식 드시고 하라고 음식을 줍니다. 너무 고맙다고 음식을 먹고 도망갔다가 압살롬이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복귀할 때 다윗은 바르실레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를 보기 위해 들러서 바르실레를 만난 다음에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말한 대답이 압권입니다. 성경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바르실레가 대답한 대답이 나오는데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여줄까요? 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평생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자기가 80입니다.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요 왕이 왕궁에 들어가서 평생 먹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 같으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너도 은혜를 아는 왕이구나 이러고 따라 들어가서 실컷 먹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고맙습니다. 내 나이 80이라 맛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귀도 들리지 않아 음악도 즐길 수 없습니다. 어찌 제가 왕께 누를 끼치리까. 저는 여기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 저를 놓았더니 젊은 사람 데리고 와서 잘 먹여달라고. 저는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하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와 특징이 뭘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열매가 뭘까? 그럼 다 아주 좋은 대답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거꾸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목회를 이제 36년 차인데요, 담임전도사부터 시작한 게 이제 올해 36년 차인데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들하고 30년을 지내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열심히 섬기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섬김이 기쁨이다. 여러분 상담교회는 여러분의 교단에서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교회가 건강하고 멋진 교회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멋진 교회가 되려면 멋진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성도냐? 열심히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르실레를 두고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직위를 다 마치고 임종을 하게 됩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열왕기상 2장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왕상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다윗은 바르실레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라도 왕궁에 들어서 먹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를 잊지 못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포지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그저 묵묵히 일할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멋진 성도들이 가득 찬 상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잊지 못한 것이 마치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진 자는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의 노래가, 믿음의 찬송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찬송으로 고난을 이기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르실레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주님이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